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복하며 드리는 회개 기도를 오늘 이 밤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남 탓 그만하며 내 죄를 좀 보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어렵죠. 사실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거.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많은 가면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부족함을, 나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자복하며 드리는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복하며 회개하다, 이 자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자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복종한다. 이것이 자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회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넘쳐나는 우리 수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칠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두 번째로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죽는 자, 세 번째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네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팔복과 또 칠복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안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칠복,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칠복의 마지막,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빤다라는 말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빠는 회개란 나의 육적인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오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망으로 지은 죄들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러워진 두루마기는, 더러워진 나의 이 겉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만 빨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더러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깨끗함 받는, 정결케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정입니다. 뉘우치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이 세상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온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여인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딸인데 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자기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리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세상의 명예와 풍요, 학벌, 우상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난 중에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 그제서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처절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의 본질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결국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즉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오늘 잠언은 말씀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한 죄책감과 정죄감이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그 죄악을 반드시 사해 주시는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우리가 결코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저주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저주와 세상에서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자유케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복하며 드리는 회개 기도보다 더 나를 자유하게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자복하며 드리는 회개보다 더 나를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 기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리스바입니다. 사울 왕의 첩이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자복하며 드리는 회개 기도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이 가뭄이 그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 왕이 이전에 기브온을 무참히 학살했기 때문에 이 가뭄의 심판을 내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학살에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백성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백성에게까지 물으시면서 자그마치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에게 태어난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나는 손자 5을 적군 기브온에게 넘겨줍니다. 하루아침에 금쪽 같은 아들 2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5을 기브온에게 빼앗긴 이 리스바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이 리스바가 이때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가 과연 어떤 여인일까요? 리스바라는 이름을 들으셨을 때 익숙하지 않으셨죠?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아야의 딸인데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탐하여서 첩으로 둘 만큼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 바로 이 리스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미모가 문제였습니다. 이 미모 때문에 분란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죽고 가장 최측근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권세를 잡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감히 취합니다. 이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 아브넬이 결국 사울 집안과 그렇게 가까웠다가 등을 돌리고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사울에게 속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윗에게 넘어가는 계기가 바로 이 리스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주인이 바뀐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리스바는 그야말로 죽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죽고 싶은 일들로 가득 찬 인생이 이 리스바의 인생이었습니다. 남편 사울 왕의 처참한 죽음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녀를 사랑한 아브넬 군대 장관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만 하면 그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아들 둘과 외손자 5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목이 매달린 채 죽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무에 매달리면 해가 지기 전에는 매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아무리 파렴치한 짓을,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나무에 매달았으면, 그만큼 했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내려놓고 매장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울의 자손은 율법의 이 적용도 받지 못해서 매장도 할 수 없는 저주 중에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짐승이 뜯어먹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혹하게 매달린 채 짐승과 새들에게 뜯어먹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스바가 겪게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리스바는 자식들의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기가 막혀서 죽을 노릇인데 모든 사람이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을 다 지켜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비참한 심정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리스바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그들을 따라서 그냥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처한다면 대부분 내가 남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손주까지 죽이고 내가 다 죽였구나 하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리스바, 이 환경에서 리스바가 놀랍게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회개의 상징인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았습니다. 이 바위가 의미하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펼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냈습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리스바가 나서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스바는 누구를 위하여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을 위해서 했을까요? 죽은 자손들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폈다고 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사울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해놓고 죽었는지. 다윗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렇게 비참한 수치와 고난을 주는가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원망만 하면서 남 탓만 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들 모두를 위한 회개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계에 흐르는
내 집안에 흐르는 죄의 저주를 끊는 회개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의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조상 때문에, 부모 자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울 왕이 지었지만 리스바는 그 가운데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오직 내 죄를 회개하면 그때 비로소 나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저주도 모두 끊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회개 기도가 넘쳐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리스바의 삶을 보면 볼수록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리스바의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집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냥 리스바가 회개를 했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가 자기 자손들의 시체를 지키면서 그 앞에 회개하고 했던 그 기간이 여기서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학자들은 6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리스바는 자기 집안의 죄와 수치를 보면서 밤낮으로 그 시신을 지킨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시간들입니까? 우리 집안의 저주 때문에 무려 6개월이나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방치해둔 시체를 곁에서 지키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 꾸며진 묘지에 안장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과 손자가 시체의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여자 혼자 힘으로 아무리 허이허이 쫓아내도 독수리가 순식간에 날아와서 시신을 훼손할 텐데, 그 썩어가는 시신을 6개월이나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처럼 두렵고 황망한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인내하면서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바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실 때까지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킨 것입니다. 열심히 사탄을 쫓으며 처절한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한두 번 회개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아픈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 조금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게 다 회개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쏟아주시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 사탄에게 지지 않고 사탄을 쫓아내면서 처절하게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스바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리스바의 그와 같은 철저한 회개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저 자기 죄만 보고 통회하며 기도했더니 그 회개함이 천하 만국에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리스바의 회개가 지금까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행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옆에 사람들까지 변화시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내 죄만 보고 남의 죄 보지 않고 내 죄만 보고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했더니 나만 변한 게 아니라 남도 변하고, 나만 변한 게 아니라 원수도 변하고, 나만 회복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삶의 모든 터전이 고난이 물러가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자복하며 드리는 이 회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리스바의 회개에 감동받은 다윗이 즉시 사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리스바 한 사람의 회개의 적용으로 다윗까지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원칙대로 해가니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6살 된 둘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마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학교 기숙사에서 말도 안 되는 추락사로 잃고 맙니다. 두 아들을 다 잃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고위직에 있던 그녀의 남편은 10년이 넘게 바람을 폈는데 어느 날엔가 내리 3일 동안 술을 마시더니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간에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도리어 빚만 잔뜩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바람 폈던 남편까지 죽고 이제 남은 것은 빚더미인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큐티하는 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 남은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살아낼 힘이라도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분이야말로 리스바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큐티하는 교회에서 내려진 처방은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었어도 내 죄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회개 기도만이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신자였던 이 성도님이 벌벌 떨면서 꿋꿋이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 말씀 큐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했습니다.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이 됐습니다. 모든 고난이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와 적용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흐르는 고난과 죄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복하며 드리는 회개 기도를 오늘 이 밤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남 탓 그만하며 내 죄를 좀 보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어렵죠. 사실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한다.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많은 가면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부족함을, 나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했던 순회 설교자이신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소아마비로 제대로 걷지 못해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닌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험한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나는 강해야 한다. 나는 항상 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항상 이 고민을 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에서든지 어느 공동체, 어느 사람들의 모임을 가든지 항상 자기가 나서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고, 사람들이 자신을 소외시키지 못하게 애를 쓰고 열심히 내가 또 공부해서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야, 그래야 나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견뎌할 수 없었습니다. 견디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휠체어에 탄 모습만 보면 그분이 약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가령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을 일으켜주면서 괜찮냐고 말할 때 목사님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약함이 들켰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막 깔깔거리면서 자기가 넘어졌을 때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야, 왜 바보처럼 넘어졌냐고 말하는 친구가 고마웠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직도 내 약함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당신의 약함을 감추면서 속으로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약해선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였고, 정말 강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년의 기도 끝에 어느 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목사님께 주셨던 응답은 강하게 해달라, 다리를 고쳐달라. 그렇게 4년을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결코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대신 내가 영원한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이게 목사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너는 나 없이는 못 살걸? 그래,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씩은 내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차피 사는 게 참 버거우니까 내가 좀 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자복하며 드리는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나약해서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이 무시할까봐, 세상이 나를 없인 여길까봐 남 탓, 세상 탓하며 주님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모든 게 죄 탓입니다. 연약한 제 탓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했던 제 탓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복하며 드리는 회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자복하며 드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주님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